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인데 우리 11절과 12절 두 구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짧게 전달하면은 내일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10시에는 반찬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함께 봉사를 하시면은 아이들이 아마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그러한 가문을 이루는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또 봉사 점수도 있다고 하니까 자녀들과 함께 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간증 집회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짧게 이렇게 전하고 오늘은 특별히 박윤덕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간증거리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1분지 2분, 그러니까 오늘 하시고 아마 또 이렇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간증 또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우리 박윤덕 집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또 받은 은혜를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격려합니다. 지금 이들 기독교인들은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네로가 로마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성만찬이 있는데 마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사람을 죽여서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은 11절과 1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완들아 이 흩어진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중에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는 잠시 있을 곳이고 또 이곳은 또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곳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타락을 했는데 그들에게 배울 것도 있지만은 배우지 못할 것이 바로 이러한 육체의 그러한 정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퇴폐시키는 영혼을 거슬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악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후에는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위를 순종하라. 그런데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 제도와 권위에 순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위에 있는 왕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지만은 오히려 그 권위에 순종을 해라. 그리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 이 총독이 황제의 부름을 받아서 각 지방에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정자에게도 또한 순종을 해라. 그리고 보니까 그 선행으로서 어리석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 선행을 통해서 그 무식한 말을 막도록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행해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이것은 악을 행하고서 그 악을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마치 방종하는 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환들아, 이 종들을 가리키면서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렇지 않는 자, 까다롭고 또한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자, 그러한 자의 그러한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현재 고난을 그렇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 거류민으로 잠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거기는 정말로 좋은 곳인데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곳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 우리를 비방하고 억울해하게 하고 또 왕이나 위정들이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모든 권위와 또한 제도에 순종을 하고 현재의 고난에 인내를 해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태신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지만은 오히려 핍박하고 고난받는 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또한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제도와 권위에 순종을 해서 또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주인이 선하건 또한 까칠했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인을 또한 주인 밑에서 일하게 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현재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부간에 친척간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든 어려운 고난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권위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현재 모든 힘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윤덕 집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박윤덕 집사님 또한 지금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또한 간증할 때 우리 모두가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장차 우리에게도 간증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박윤덕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그리고 주님의 크고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이 시간을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3 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가 1970년이었습니다. 3월. 저는 화천 실업고등학교 3학년 전기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과가 전기였기 때문에 한국전력 1년에 한 번씩 있는 공채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화천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었고 고등학교는 오직 화천 실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춘천으로 나가서 대학을 준비했고,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실업고등학교에서 1, 2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고 학원에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전기과 반 친구 하나가 시골에 사는 저희 집에를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마음의 부담이 무척 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을 그런 심정이었는데 내 마음에 선뜻 가봐야 되겠다,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이 나서 그 다음날 그 친구와 같이 그 장로님 화천읍에 있는 장로님 댁을 가게 됐습니다. 문 앞에서 그 녀석은 나 어디 무슨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 먼저 장로님 방에 들어가 있어라 하고 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가고 저 혼자 그 벽장 이렇게 문이잖아요. 그걸 들고 열고 보니까 장로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얼굴에 수건을 쓰시고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였습니다. 좀 있으니까 장로님은 이상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얼굴을 보여주신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아무 말도 없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장로님은 일어나셔가지고 앉으셨고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나를 인도한 친구가 같이 왔고 그 다음에 제가 몰랐던 그 반 친구도 있고 또 다른 반 같은 학년 친구도 있고 5명이 또 와가지고 저와 같이 제가 이제 막내 7번째로 들어가서 7이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뭔지도 몰랐고
창세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루시아 어딘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뜨겁게 친구들과 장로님이 기도한 도중에 이 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놀랍게 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는데, 기도 후에 장로님은 성령 받았다고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며칠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그 장로님 댁에서 7명의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매일 방과 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은 제가 제 몸 상태를 어떻게 아셨는지 왜 병원에 다니세요? 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제가 병원에 다니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얘기도 안 했으니까. 이건 창피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에 저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보건소에 가가지고 스트랩토마이신 주사를 맞게 됐고, 하이파스라는 약을 먹었고, 용각산이라는 약도 먹었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다닙니다. 장로님은 다 같이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맺히면서 어느 때는 침묵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막 손뼉도 치시면서 어느 때는 울기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윤덕 오빠야 병 고쳐주신대요. 약 먹지 말고 버리세요. 그 장로님은 여자 장로님이셨습니다. 주문진 진리교회에 신마셨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그날부터 약을 버리고 주사도 버리고 병원에도 안 가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어떨까? 이거 안 먹어서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실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신앙이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그 모임과 그 성경 말씀과 또 장로님의 간증과 또 나에 관한 이 병 고치는 이런 얘기 것이 있어가지고 점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큰 거 한 2가지를 말씀드리면, 장로님 그 심정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주문진에서 어느 날 심정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아들 딸들이 막 울면서 그 뜨거운 물수건을 갖다가 그 마사지하면서 엄마 죽지 마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나서 자기 우는 아들 딸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검은 긴 터널이 있었어요. 간증하는 겁니다. 가는데
이쪽에는 검은 어두운 터널에 저쪽 하늘나라 쪽에는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그 가족이 그 음성이 들렸는지 자기가 안 되겠다 하고 가던 하늘나라 가던 그 터널을 돌아서 터내가지고 다시 자기 몸속에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참 그것을 제가 세상에 다 믿으면서 그럴 리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2003년도에 춘천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그 조영기 고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지난해 목사님이 토마스 주남 여사가 그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인데 거기서 그 7년 동안 17번이나 그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자기가 써가지고 세상에 전해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라라고 쓴 것이 바로 이 Heaven is so real.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그때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바로 장로님이 그 말씀하신 터널 얘기가 여기 나와요. 72쪽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 또 그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하는지 물어뜯어 가지고 장로님 귀가 한쪽이 이상해요.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도 안 갖다 주고 술 먹고 탕진하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환상으로 주시면 이거 먹어라. 그걸 받아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대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저는 놀라운 것을 한 달 동안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들어왔지만 장로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과 또 친구들 누구 오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회개하세요. 기도해 보시면 아시니까.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저는 그때 느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저에게 청청 같은 병력이 그런 소식이 찾아왔어요. 종례 때 담임 선생님께서 올해에는 한전 채용 시험이 없대요. 종례 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공부만 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년에 또 시험이 있다는 것 보장도 없고 자동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또 얼만큼 채용할지도 모르고 내가 합격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일을 우리 장로님께 또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은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막 손뼉을 치시면서 울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끝나신 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윤도 오빠야 대학 진학을 축복해 주신대요. 공부하세요. 대학 진학 공부하세요. 그 당시 실업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기가 얼만큼 어려우냐 하면요. 인문계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춘천고등학교에 가려면은 중학교에서 반
학급학차 5등까지만 써줘요. 밑에 떨어진다고. 그런 애들이 우등생들이 가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예비고사를 봤는데 3분의 2가 탈락이었습니다. 평균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 예비고사 3회입니다. 3회. 그러니까 그 앞에 2년 선배가 우리 하천실고에서도 계속 2년 동안 다 떨어졌어요. 들어간 사람이 없고 대학은 고사하고 예비고사 자체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수능으로 가지만 옛날에 예비고사는 2년제 대학생도 수능을 거쳐서 가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병 고치는 거하고 대학 가는 이런 거를 믿으라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에? 억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믿겠습니다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무식한, 그러면서 용감한 저희 이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24시간 곱하기 3일, 정확하게 72시간 동안 금식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 금식이란 말은 들었어요. 금식이면은 그 물까지 안 먹는 줄 알았어요, 모두. 당연히. 근데 나중에 금식하면 물을 먹대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그때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약속을 하나님께 먼저 했잖아요. 그건 지켜야 돼요. 그것도 못 지키면서 병 고치는 거 믿게 해주세요. 대학 가는 거 믿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제가 지켜야 돼요, 3일을. 근데 지금까지 그거 말고 제가 물 먹으면서 3일 금식한 적이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 딱.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7km입니다. 왕복 3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물도 안 먹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지나가니까 벌써 증상이 와요. 이렇게 걸어가면요, 이게 내 머리를 망치로 퉁퉁 치는 것 같아요. 충격이에요. 그렇게 힘든 건 처음 봤어요. 근데 72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은 예비고사가 11월 달 수능과 같죠. 그런데 앞에 선배 1회하고 2회 우리 학교 강원도 예비고사 보는 사람이 시험을 너무 못 봤기 때문에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하위를 2년 연속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감이 이거 강원도 꼴찌다, 강원도청 이거 망신이다 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부터죠. 그러니까 3회 우리부터 불똥이 우리한테 떨어진 거죠. 11월 예비고사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10월 강원도만 3학년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거기 탈락자를 원서를 강원도에서 써주지 말자, 그러자 짝짝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그걸 당했잖아요. 당연히 우리 1회, 2회도 응시자가 다 물론 예비고사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10월까지는
6개월 반밖에 없어요. 4월 하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수학 선생님이 야 열심히 해라.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예? 응원하시지 않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는 방과 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교실에 앉아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공부 좀 하자. 혼자 앉았는데 수학 선생님이 복도문을 이렇게 가시다가 날 보시면서 저 녀석 또 떨어질 녀석이 공부하는 척한다. 너 대학 가면 내 손에 장을 지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공부할 마음이 있겠어요? 두고 보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생님 손가락에 장을 짚고 말겠습니다. 하고서 그날 집에 가서요. 편지를 썼어요. 정말이에요.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대학 갈 때 이 편지 가지고 보여드리고 장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일을 악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건 그것뿐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확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으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10월 달에 예고한 대로 강원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강원도 모의고사를 봤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먹지 못하고 하루 3일씩 다니면서 그때 제 별명이 해골이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니 10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문제만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풀어가지고 통과시킬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몰라요. 근데 제가 전기하기 때문에 과학하면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근데 물리는 전기에 필수잖아요. 물리는 아는데 나머지는 몰라요. 다른 거 국영수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간혹 책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찍었어요. 2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찍었어요. 그렇게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찍었습니다. 정말이에요. 6개월 동안에 공부를 얼마나 하겠어요? 아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 본 게 저 혼자 같은 비교의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1, 2학년 때부터 공부한 녀석이 4명 있다 그랬잖아요. 같이 시험 봤잖아요. 모의고사를. 근데 걔네는 다 떨어졌습니다. 저 혼자 붙었어요. 저 혼자 합격이에요. 세상에 말이 되느냐고요. 그게. 하나님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요. 걔네들은 4명은 강원도에서는 원서를 못 썼어요. 근데 어떻게 비공식적으로요. 서울 학생으로 올라가서 시험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배재고등학교에 가서 4명은 서울 인원으로 시험 보고 저는 11월 달에죠. 11월 달에 춘천여고에서 시험 봤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모의고사하고 똑같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찍었습니다. 수부 100문제를 다 찍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격 주셔 예비 저 대학까지 보내셨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저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내 말을 믿느냐를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뒤에 또 보세요. 여리고 성을 이 무너질 때도 한 바퀴, 두 바퀴, 13바퀴 돌고 나서 무너졌잖아요. 그게 무너질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돈다고 무너져요?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11월 시험을 봤는데요. 내일이 합격자 발표라고 하면은 예비고사 합격자 발표라고 하면 하루 전에요. 강원일보 신문에 하루 전에 미리 합격자 명단이 강원일보 한 면에 예비고사 합격자 명단이 쭉 나왔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앞지기가 그 이장님을 하셔서 이장님한테는 그 무료로 그 강원일보에서 그 신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또 수험 번호면요 1번부터 뭐 쭉 하면 금방 알잖아요. 수험 번호가 아니고 이름만 나왔어요. 그게 똑같은 이름도 있을 텐데 그게 제 수험 번호가 1423번입니다. 강원 1423번인데 이름만 있는데 쭉 보니까 제 이름이 없어요. 제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죠. 근데 합격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너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 믿느냐 저를 또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72시간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강원일보에 제 이름이 없었는데 제가 떨어졌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전혀 정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 시험하는데 없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전화가 그때 없었어요. 몰라요. 학교 가니까 제 합격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거 좀 이제 떼어주세요. 예, 저기 합격증이라고 돼 있죠. 저 합격증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노란 글씨 보이시죠? 박은덕으로 돼 있죠. 예, 박윤덕이 아니고 저 신문사에서 오타가 돼가지고 박윤덕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박은덕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오려가지고 그때 신문입니다. 강원일보 오려가지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저 원본입니다. 원본.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 이름을 저렇게 해가지고 박윤덕을 박은덕으로 했을까요? 너 이놈 그래도 믿겠느냐? 저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참 하나님은 또 뒤로 테스트를 몇 번 더 하셨어요. 그런데 2학기 때는요, 그 전 얘기입니다. 그 9월 달에는 실업고등학교는 실습을 가야 돼요. 실습을 안 가면은 그 뭐 졸업을 안 시킨다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자전거도 없어가지고 자전거 집에서 헌 자전거를 빌려 타가지고 화천 발전소는 또 좀 멀어요. 화천읍에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했습니다. 제 친구 넷은요 실습 안 했어요. 실습 안 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가짜 취직증명서를 다 떼가지고 학교에다 내면요 실업고등학교의 목적이 뭐예요? 취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취직됐으니까 학교 안 와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법이 있더라고요. 희한한 법도 있어요. 그래서 저만요. 저는 그런 거짓말하기 싫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 걔네들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 이제
6시간 한다 그러면 4시간은 전공이에요. 전기이고 2시간 가지고 인문계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뭐 하는데 걔네들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책 펴놓고 밑에서 책상 밑에서 자기 대학 시험 공부를 했어요. 4시 다. 근데 전공 선생님이 그거 보시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허락도 안 하는데 몰래 이렇게. 그래서 저까지 같이 덤으로 욕을 먹었어요. 대학 가려면 인문계 가지 왜 여기 왔느냐고. 근데 2학기 때는 걔는 실습가고 없었기 때문에 더 혼자 있었어요. 저 혼자. 학교 다니면서 우리 정기과 이제 선생님들은 나 혼자니까 너는 내 시간에 공부하지 말고 네 대학 공부하거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거라. 그래도 저는 그거 안 했어요. 필요 없어도 그 선생님 공부했어요. 제 양심이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대학 본고사가 또 있습니다. 대학 시험. 그러니까 이제 3번 시험 본 거죠. 이거는 그 전국 2년제 포함해가지고 대학 전국 정원의 150%를 예비고사에서 뽑았는데 2년제를 처음부터 그 미달되는데 갈 학생이 없잖아요. 나중에 후기도 있고 미달되는데 감같이 먼저는 이제 좋은데 인기 있는데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춘천 교대에는 360명 모집하는데 그 전에 2년 동안 계속 반도 안 찼어요. 저는 제가 제 실력을 잘 알아요. 한 명 떨어지면 내가 떨어진다. 전 제 실력 아니까요. 더군다나 영어는요. 제가 영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때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앞에 있었는데 저를 영어를 책을 읽고 해석하는 걸 시켰는데 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 앉아 다음에 또 시킬 거야 하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나와 끌어앉아 손들어 기합을 받았어요. 속으로 내가 선생님을 욕했거나 어떻게 때렸거나 그랬으면은 달게 받지만 내가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다고 1시간 동안 그 기합을 주고 저 선생님 너무했다. 내가 저 선생님 있으면 영어 공부를 안 한다라고 그 선생님 가실 때까지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딴 거 몰라 영어는 기초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그 장로님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요. 예비고사 합격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저는 춘천 교대를 2년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연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그런데 왜 2년제 교대를 가려고 하나요? 4년제 가세요. 4년제 인도학보야 희망하는 데를 가세요. 누가 그걸 몰라요? 4년제 가면 좋은 줄 누가 몰라요? 근데 장로님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하래요. 그 마지막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내가 제일
하나님이 어려운 거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데 제일 어려운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는 제일 못하고 제일 실력이 없는 영어 교육과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신 나를 내가 지금 느꼈으니까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해주실 거로 믿음이 가더라고요. 만약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 없는 거니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실 그거 그 다음에요. 저기 화천실업 고등학교 근데 어디냐면 조금 적으셔. 춘천교육대학교 춘천교대 입학원서입니다. 써놨어요. 그리고 와서 써놓고 저기 가겠다고 미리 써놓고 이제 장로님 되는데 편지가 답이 온 거예요. 내기 전에 바로. 그래가지고 다시 강원대 가가지고 원서를 사다가요. 가지고 이거 써주세요. 왜? 다시 강원 사대로 쓰려고요. 무슨 과? 영어 교육과를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뭐? 영어 교육과를 가겠습니다. 안 돼. 담임선생님은 나를 붙들고 교원선 때 가서 허락 맡으래요. 그럼 써준다고요. 이게 가지고 교원선 때 갔습니다. 교원선생님 이거 원서 써주세요. 거기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제 고집이 이겼어요. 떨어져도 저는 한이 없다고 약속을 하고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합격했으니까 저 원서는 없죠. 학교 냈으니까요. 근데 시험 보는 날 아침에요. 1월 어느 시험 봤는데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미역국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 많은 국 중에 미역국 하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진다는 얘기예요. 미끄러져. 너 이래도 기분 상하지 않고 자신 있게 믿음 가지고 시험 볼래? 또 테니스하는 거 저는 느꼈어요. 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요. 정말 지금 제 평생의 시험 본 것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뭐냐고요? 다른 과목은 한 20% 정도 주관식이 있는데 수학은 모든 문제가 다 주관식이에요. 찍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5과목 중에서 한 과목 망치면은 이거는 100%안 되죠. 그리고 그 전에 1회, 2회 우리가 3회였는데요. 제가 3회인데 2년 동안 영어 교육과가 커트라인 대학교 전체에서 제일 높았어요. 40명 모집하는데 많이 떨어진다고 커트라인 높은 게 아니죠. 저기는 가면 떨어진다. 웬만해서는 못 간다. 그러니까 원서를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커트라인 높아요. 그래서 제가 40명 중에 하나 들어가겠다고 믿으면서 원서를 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명 정원에요. 40명이 들어갔겠죠. 합격인데 39명이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은 저 혼자 뽑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연이어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뭐 그래서요 저는 한동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제가요 쓰라고 아무
지시 없는데 제가 막 가요. 쓰여져요. 저거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요. 근데 한 문제는 못 썼어요. 한 문제 딱 못 쓰고 나머지는 다 썼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믿는 것 중에, 체험한 것 중에 그런 경우는 저도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그 사건이 몇 개가 쭉 나와요.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 잘하는 다른 친구들하고 그 겨루기 위해서 고등학교 20대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는지도 모릅니다. 1, 2학년 때는 장학금을 못 타서 돈이 없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기도 제가 죄인처럼 느껴졌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아시죠? 제가 우쭐대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고 저에게 장학금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3학년 때 반액 장학금이 되었고, 4학년 때는 강원도지사 새 강원 장학생 강원도 내에서 20명 중에서 제가 20명 중에 하나 선발돼 가지고 1, 2학기 전체 장학금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그리고 4학년 때 개교 27주년 행사가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마라톤, 전교생 10km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과 학생을 포함하니까 체육과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학생들인데 전체 50등에만 들어도 엄청 잘한 거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이 피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 학생을 물리치고 제가 27등을 했습니다. 수백 명 중에서 제가 27등을 했다고요. 1등보다 27등이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들어올 때까지 27등인지 몰라요. 들어온 다음에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과들이 1, 2, 3등 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27등 행운상 시계를 타자. 상품은 항상 제일 좋은 거예요. 1, 2, 3등은 이제 트로피밖에 없었어요. 근데 27등은 시계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껏 뛰었어요. 제가 27등이 됐습니다. 이거는 보통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군단 제가 ROTC 했잖아요. ROTC 학군단이 127 학군단이에요. 127 학군단인데 제가 군번이요. 끝이 27입니다. 그래서 저 경비에서 훈련받고요. 부대 배치하잖아요. 근데 제가 27사단으로 또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기자 부대인데 이기자.
이자부대입니다. 화천에 15사가 74, 뒤에 27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학군단에 계시다가 4개월 동안 계시다가 거기다가 내 거기 24단 가기 전에 우리 학군단 교관님이 거기 27사단에 참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명단 보지만 박윤덕 온다는 거를 미리 하시고 너 이리 와. 면담을 하고 한 해 빽입니다. 그분 시켜가지고 제가 중위도 못 가는 쏘이 계급장 달고 제일 끝발 좋은 연대 직할 전투 지원중대 찌차 제 찌차가 있는 그런 데를 가게 됐어요. 제 찌차예요. 운전병, 무전병, 전령 그렇게 타고 훈련 갈 때 가요. 중대장들도 소총대장도 자기 배낭 지고 행군하고 탄 넣고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까지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 빼가지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홉 시 반에 끝났죠. 저는. 78년 3월 8일 날 이제 교직 속초 소락 여중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2차 발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1차 발령은 3월 1일 날 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희망을 받아가지고 남은 저 벽지, 탄광 지역에 빈자리가 남아 있었죠 주로. 근데 친구들은 다 황지, 뭐 정선, 도계 이런 그 지역으로 가는데 저 혼자만 속초 설악 여중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예비군도 정보 부대 관리 특기자로 또 하나님 백으로 예비군 훈련 나가면은 행군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는 저는 훈련 대신에 정보 전문 교육을 앉아서 10년 동안 이렇게 받았고요. 저는 이제 예비군 받을 때 군복을 입고 가고 들어오는데 79년도 군복을 입고 이제 훈련을 끝나고 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내가 있는 모교로요. 실업고등학교 오라 그래서 군복을 입은 채로 갔어요. 가니까 거기 어떤 분이 왔다고 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선옥이라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는데 집에서 못 가고 근리 무전이 왔어요. 빨리 오라고 그 학교로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누구를 만나야 된대요. 누구냐 그러니까 전선옥 아가씨래요. 군복을 입고요. 워카를 신고 중계 모자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왜 만나야 되느냐 물으니까 전선옥 아가씨가 맨날 기도해서 믿는 남편을 달라고 기도를 해서 여기 만나야 된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만나보고 한 달 만에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아직도 있어요. 그때가 27살이었어 만체가. 제가 생일이 6월인데 만 27세가 되는 그때였습니다. (26년)
그 파라다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저 홍천에 있는데 거기에 그 봄이 여중에 있을 때인데 그 당시 저는 프라이드 베타 아시죠? 프라이드 지금도 있는데 그 차를 사가지고 14년째 그걸 탔는데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파라다이스 수련원을 찾아서 방학동원이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행성 휴게소에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휴게소에서 거기다 세워놓고 보니까 뭐 물도 쭉 나오고 뭐 시커먼도 나오고 한 시켜가지고 또 가는데 30km가 안 나가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그래서 중간에서 할 수 없이 가는데 마침 구세주 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천천히 가는 그 차를 따라가서 갔는데 그 다음날 오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참 제가 그 덕혜 손해보험을 드러나가지고 전화만 하면 와가지고 레카차로 갔다가 안전하게 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갈 때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아주 도저히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카차 부르지 않고요.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신호증 받아가지고 차 안에 운전대 잡고요. 하나님 옛날 이런 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이번 또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 얼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는데 아까 1시간 전까지만 해봤던 뭐 끽소리 찍소리 뭐 빽소리 하나도 없고요. 너무 부드러운 소리였고요. 밟으니까 100km도 막 나가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춘천까지 오는데요. 울면서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왔어요. 근데 거기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 이제 춘천 그 입구에 있는데 거기 지나자마자 또 싹 소리가 나면서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 단골 카센터에 가니까 완전히 옛날식으로 안 나가면서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거기서 막혔어요. 참 하나님은 그 차로 인한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주일날 저는 교회에다가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맨 밑에다가 차 은혜라는 박윤덕 대신에 차 은혜라는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좀 마치겠습니다. 2011년 2월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이 저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쟤 뭐 은혜 받았다, 우쭐댄다, 자랑한다라는 그 인식이 있을까봐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저 혼자만 있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너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러니까 저 간증 시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그런데 제가 증거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라고 아무도 모르게, 전선우 아가씨도 모르게 새벽 기도 갈 때마다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우리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예배 시작 설교 전에 15분 동안 간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제일 먼저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으로 손 들 준비를 잘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들러보시면 저기는 저 박윤덕 지사 먼저 하세요. 하여튼 그 말씀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먼저 그렇게 지명을 하셨을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많이 지체되는데 그때도 지금보다 더 지체됐어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위험한 게 있었습니다. 79년도에 제가 그 속초에서 지내는데 거기에 그 속초에 바람이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바람이 세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다 말고 그 유리창이 그 압력으로 청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학교를 다 시켰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신혼이죠.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세인지 그 옆에 3층 집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근데 바람이 집 짓는 3층 집 짓는 도중에 지금은 이제 쇠 파이프로 이렇게 하고 시민들 굳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나무 토막을 댔어 밑에를. 그 나무 토막을 밀어가지고 그 공간을 넘어와서 우리 사는 2층 집으로 와가지고 그 저기 창문을 뚫고서 유리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우리가 자는 옆으로 지나서 옆에 있는 작은 농에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놨어요. 이만큼 뚫어놨어요. 바로 까딱하면 우리 맞았죠. 그거 보고 그 속담이 생겼어요. 제주도 바람이 속초에 놀러 왔다가 울고 왔대요. 제가 제일 센 줄 알았더니 속초 바람한테 못 당한다고요. 그리고 14년입니다. 2014년에 호박을 심었는데 단호박입니다. 그 밑에 그 흙이니까 뭐 벌레가 그 끼고 있어 그래가지고 돌을 받쳐주려고 이렇게 돌을 갖다가 이렇게 호박을 들고 되는데 그 호박 잎 사이에 있던 독사가 이렇게 있다가 제 손을 물려고 쏜살같이 달려들었어요. 저는 장갑도 안 끼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하고 머리가 삐쩍하잖아요. 그걸 본 순간 삐쩍했는데 그 독사의 공격 속도는 저보다 삐쩍하기 전에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끝나나 저를 무는 게 아니고 물려고 갔다가 다시 후퇴한 거예요.
아니 안 물려면 가만히 있지. 물려다가 어떻게 후퇴를 하죠? 참 별난 독사도 다 있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 해 한 두세 달 후에예요. 그 년도. 그 바로 한 20m 옆이었는데 고구마 밭이 있어가지고 고구마를 많이 심었습니다. 올해도 좀 심었지만 그런데 이제 10월 달쯤 캐는데 캐기 전에 정도를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우고 비닐 치우고 그다음에 캐잖아요. 그래서 비닐 치우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쥐가 불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띠뚱띠뚱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왜 저렇게 가지? 가보니까 밑에 줄줄이 뭘 달았어요. 이게 뭐니까 새끼요. 새끼를 달고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가는데 너무 무거운지 하나를 떨겼어요. 보니까 눈도 안 뜬, 털도 없이 눈도 안 뜬 금방 난 새끼였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숲속으로 사라졌는데 불쌍해가지고 또 물러오겠지 하고 응달에다 놓고 휴대폰이 있었는데 순간적이라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 보니까 그 새끼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물고 갔겠죠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것저것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시간이 길고 참 지루하셨죠? 이상 두서없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본 책 중에서 제일 감명 있게 본 거예요. 시간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2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다 끝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간증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또 현재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가 19일날 26일날 7월 3일날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박윤덕 집사님 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해서 또 모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박윤덕 집사님께서 또 이 지역에 또 쓰레기 오물을 많이 이렇게 치우시고 계시는데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그런 예배 처소로 또 이전을 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교사님들 같은 미자립 교회와 또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동에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모든 어려운 것들 하나님 고난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전도장참회 가운데 많은 영들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공정함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행복하게 부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국간에 강동케 해주시고 모든 삶을 전부 잘 강동케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이 집사님의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공전시 보여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이 입구에 있는 자를 건강하게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결혼 용령에 있는 자를 믿음의 배우자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고 있는 우리 자들 하루빨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력사의 성도가 미자립 하미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자금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보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전혀 중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오니 주의 감동케 해주시고 가정과 직장 모든 것 하나님 가운데 다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두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환난 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과 또 담대함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권위와 제도를 인정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19일날, 26일날, 7월 3일날 주일학교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가는 많은 그런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며 또한 잠시 쉬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행복한 우리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고 행복한 우리의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연덕 집사님 늘 항상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주의를 잘 감당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믿지 않는 많은 영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이 또한 좋은 소문이 나서 또한 주위에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며 또 우리 박은영 우리 따님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르셔서 염증이 사라지고 뼈마디를 튼튼케 해주시고 암세포 환자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서 공부 열심히 하며 또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마다 성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그러한 사람들과 물질을 붙여주셔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직자 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오니 우리 또한 박윤덕 집사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간증거리를 또한 이렇게 간증하며 행복한 우리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천국을 또한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